기도하심으로 2020년 12월 13일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을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어서 주기도문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지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공동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번 주의 공동기도 제목은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왔음을 감사드리며 다시 주신 기회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어서 새해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에 복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20년 정말 막바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쩔 줄 몰라 했던 순간도 있었고 정말 너무나 막막해서 아버지 하늘을 쳐다보지 못한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에 아버지 지금까지 왔으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저희에게 주신 기회, 아버지 이제 2020년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아버지 어렵다고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며 더 이상 아버지 갈 길이 없다고 막막하다고 아버지 하나님 하소연한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0년도를 희망과 꿈으로 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새해에는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아버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이 아버지 나의 직장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삶과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아버지 이 교회에서 있게 하시며 또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많은 아버지 하나님 복을 나누는 아버지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와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그렇지만 오늘도 하나님 때문에 얻은 것이 너무나 많은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조차 삶과 죽음의 자리에서 천국이냐 지옥이냐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또 그 강을 수없이 넘고 있는 이때에 저희를 그 자리에까지 이르기 전에 아직도 은혜의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기에 더욱더 감사할 것들을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강력하게 정말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오늘 이 예배를 바라보시고 저희에게 하늘의 생수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어긋나져 있는 것들을 그 마디들이 서로 맞추듯이 주님의 생기로 우리의 심장과 폐부에 어그러진 것들을 하나님 맞춰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악한 죄악들과 허물들이 새로운 마음과 회복으로 큰 소리내며 하나님 하나씩 맞춰주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예배로 하나님께 정직히 묻고 하나님께 응답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저희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하나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아들을 정말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진리 앞에 그 말씀의 터 앞에 정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향해 세상이 아주 미친 듯이 세상에 하나님을 반역하며 살아가는 이때에
그 세상에서 맞물려 살고 있는 저희는 어떤 모양과 어떤 색깔로 서 있는지 하나님께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 혹시라도 우리가 아직 못 보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이 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사랑하는 것, 그 얼굴 가까이 서 있는 것, 하나님, 이것이 우리 삶의 의미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주께서 오래 참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을 인내해 주셨듯이 이 자리가 저희가 사람을 향해서 어떤 형편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자비가 강같이 흐르는 것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그 자비가 많은 물과 깊은 물의 생수가 되어서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의 그 아픔과 소리들을 저희가 알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으로 전파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많은 분들이 바이러스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 철저하게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을 정말 철저하게 신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성령께서 강하게 주장하여 주셔서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을 선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전부가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카톡으로 보내지는 가정 예배 음성 방송을 들으며 매일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6시 반에 예배당을 개방합니다. 오셔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목도와 함께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기 10분 전에는 예배당에서 기도함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성탄 감사 예배는 12월 25일 오전 10시에 드리며 성탄 축하 행사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아쉽지만 올해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교회 철문을 열고 나가시는 분들은 특히 이제 자동차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인데 철문이 완전히 닫힌 것을 확인하시고 이렇게 떠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그 철문이 가다가 중간에 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교회에 아무도 없을 때 문이 열리는 그런 그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꼭 문이 완전히 닫히는 것을 확인하시고 떠나시기 부탁드리고요. 또한 그 마지막으로 나가시는 분들 선풍기와 전등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성도의 사랑에 대한 그림으로 예배당에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은 방역 지침을 잘 지켜서 안전하고 평안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고 복음성가 온전 계대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는 내 모든 두려움
나눠진 헌금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의 상황이 여전히 심각하지만 지금까지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이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크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계속하여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난 이 어려움이 단순한 괴로움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던 세상이 아침 안개와 같이 쉬 사라지는 것임을 깨닫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위하여 찾으시는 자로 변화되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누린 것이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며 그 사랑을 나누며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환난을 당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가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기쁨으로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죽어가는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복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4장 18절로 22절. 로마서 4장 18절로 22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4장 18절로 22절 말씀,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될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다들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저 사람은 복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같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 믿는 사람은 다 외우고 있을 정도로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선언입니다. 어떤 제한을 두지 않고 예수님만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데 실제로 구원받은 자로 사는 사람은 의외로 너무나 적다는 것도 놀라운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믿음이 무엇이냐?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며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왜 구원받은 자로 살지를 못하느냐? 이것은 믿음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도대체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물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하게 의심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가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에 대해서 로마서 4장 3절에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의롭게 여겨졌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전에는 아브라함도 죄인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전에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셨느냐? 그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보고 의롭다고 생각하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흔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찾아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고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열심히 했다든지, 아브라함이 그가 착하게 살았다든지, 아브라함이 평소에 열심히 다른 사람을 도왔다든지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묻지도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셨고 복을 주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서 무엇을 보셨느냐? 우리들은 우리 자신에게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를 찾으려고 해도 내가 구원받을 이유보다는 벌받을 이유가 더 많이 더 쉽게 찾아지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 외에 다른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은 것도 아브라함의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많은 실수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십니다. 여러분, 자녀들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내 자녀가 공부도 잘하고 인격도 똑바르고 모든 일에 실수가 없고 지혜롭게 행동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부모 속을 한 번도 속상하게 하지 않고 그런 자녀라면 그런 자녀를 사랑하지 않을 부모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들 중에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아파 보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까? 자녀들 때문에 지금 자녀들이 잘하고 있다, 자녀들이 정말 예쁘다, 자녀들이 하는 일이 너무나 좋다라고 자녀를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과거에 그 자녀들이 나의 마음에, 나의 눈에 아픔을 주고 피눈물이 나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현실은 자녀들 때문에 부모는 마음이 아픕니다. 걱정과 근심이 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자녀들이 속을 상하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할 그때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내가 자녀가 없었으면 좋았겠어, 그때는 내가 미워 죽을 뻔했어, 그러셨습니까? 아니면 그때도 사랑하셨습니까?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부모는 자녀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그냥 사랑이 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열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신 후에 2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지 성경은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생각해 본 적도 없는 놀라운 일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더니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네가 내 이름이 창대케 될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갑자기 받은 거예요. 여러분, 연말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동안 가게를 아예 못 열었던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일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단순히 먹고 사는 것에 만족하기 위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 많은 것을 얻어서 쌓아놓은 그것을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왜 자녀에게 주고 싶습니까? 열심히 일을 해서, 정말 잠을 안 자가면서 일을 해서 무언가를 쌓아놓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어 하는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유일한 해답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는 대로 더 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이유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런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일을 했다는 걸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복을 주시기로 원하시는 겁니다. 세상은 악인에게는 벌을 주고 선한 자에게는 상을 주는 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설명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한 겁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면 하나님에게서 이유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뭘 보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디가 좋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니, 그냥 내가 아브라함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복을 받기 전에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1절, 아까 말씀을 드렸던 이 1절을 보면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2절과 3절에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은 결국은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받는 복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그냥 무조건 갔고 그래서 복을 받았다는 거죠. 여기서 아브라함에게서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가지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했다는 겁니다. 가라고 하시니 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라고 하니까 가는 그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가다가 불뱀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서 물린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노수로 만든 뱀을 장대 끝에 달아서 높이 달아놓고 그 뱀을 쳐다보라고 해라. 그 뱀을 쳐다보는,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 것이고 쳐다보지 않는 자는 죽을 것이다. 독사에게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독사의 그 독을 해독하는 어떤 주사를 주는 게 아니라 놋뱀을 만들어 놓고 그걸 쳐다보면 살 것이다. 과학으로는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믿을 수 없는 황당한 이야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안 믿은 사람은 다 죽었고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하는 말이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하는 말처럼 그렇게 헛소리 같은 그런 이야기일지 모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은 황당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은 구원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이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행함의 대상일 뿐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증명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내가 믿고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3절을 다시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지.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은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셨다는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믿어서 아브라함의 상태가 의롭게 변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 의롭게 변했구나 라고 인정을 했을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아브라함의 상태는, 아브라함은 믿기는 믿지만 아브라함의 상태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그 죄는 보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 아브라함아, 이제는 내가 너를 의롭다고 생각하기로 내 마음이 변했다 라는 뜻일까요?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하는 게 아브라함의 상태가 의롭게 변했다는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믿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시기로 결심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자녀들이 잘못했습니다. 그 자녀에게 혼을 냅니다. 그랬더니 자녀가 아버지 잘못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울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잘못이 있지만 그 잘못한 것을 울며 용서를 구하는 걸 보고, 그리고 부모는 그 잘못이 없는 것처럼, 이미 잘못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녀의 잘못이 없는 것처럼 여겨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상태가 변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의롭게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은 믿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 순종합니다. 그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갔는데, 이것이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였는데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약속을 보고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합니다 라고 해서가 아닙니다.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은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겨지는 이유는 약속을 보고 야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받겠구나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쁘게 여기시는 거예요. 조건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조건이, 그 약속이 믿을만 하다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약속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사실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아브라함은 여러 번 믿음 없는 짓을 합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한 애굽 땅으로 내려가기도 했고요, 거기에 가서 자기 아내를 빼앗기기도 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지만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점점 늙어가니까 아직 내가 힘이 있을 때 아들을 낳아야 되겠다, 그래서 첩을 들여서 첩에게서 아들을 낳아서 그 첩의 자식인 이스마엘과 그리고 본부인,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그 본부인이었던 이 사라에게서 낳은 아들 이삭과 그 이스마엘과 이삭의 후예가 3000년이 지난 지금도 중동에서 싸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모든 순간에 하나님만 바라본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도 실수했습니다. 그도 세상을 바라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갈 때가 있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99세가 되어서 더 이상 그의 육신의 기능이 정지되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 너에게서 아이가 나올 것이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99세이고 아내는 89세입니다 그러면 내년이면 아브라함은 100살이요 사라는 90살이 되는데 그 나이에 아이를 낳을 것이다. 놀라운 일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놀랍습니까? 그 말씀을 믿은 아브라함이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이 천막 뒤에 숨어있던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가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너무 기가 막혀갖고 웃습니다. 기가 막혀서 어떻게 그런 일이, 내 나이가 지금 89이요 내년에 90인데 내년에 내가 아이를 낳는다고? 우리 정영수 집사님 항상 보면 소녀 같으신데, 정영수 집사님 내년에 아이를 낳을 거라고 제가 얘기를 하면 저보고 뭐라 하시겠어요? 드디어 미쳤구나. 사라가 웃는 것을 아신 하나님이, 사라야 네가 왜 웃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라가 하나님이 자기가 웃었다는 걸 아니까 겁이 나고 안 웃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웃었다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요. 더 이상 하나님이 사라에게 믿음 없다고 뭐라고 하지도 않고요, 그에게 벌을 내리지도 않습니다. 징계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끝납니다. 이야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89된 할머니에게, 99된 할아버지에게 아들을 낳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웃긴 얘기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웃는 게 정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멘 하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그 순간에 89세 된 자기 아내와 99된 자기를 바라봤으면 하나님 그건 불가능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대상인 자기와 자기 아내를 본 게 아니라 말씀하시는 분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기도의 대상인 우리들을 보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기도했지만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내 능력이 이게 될까? 내 자녀들이 이만큼 할 수 있을까? 그런 기도를 하면서도 나를 보고 내 자녀를 보고 환경을 봅니다. 아, 코로나 때문에 뭐 때문에 안 될 거야.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데,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고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한 다음에 다시 자기를 봅니다. 그리고 안 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대상인 자기와 자기 아내를 보고 늙어서 안 될 거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일이 언제 일어났느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 이야기를 이렇게 바울이 로마서에서 장황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을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처럼 믿고 순종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는 할례 받은 족속이니 할례가 우리가 믿는다는 증거이니 우리의 할례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이유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고 여기신 것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보시고 그의 믿음의 징표를 몸에 남기신 것이 할례인 것입니다. 순서가 달라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무엇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먼저 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무언가 내가 봉사합니다. 내가 희생합니다. 그러니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할 때 내가 한 것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복을 주세요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이유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격이 없어도,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실수했어도,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뭔가 달라고 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기도하러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뱀에 물려 다 죽게 됐을 때 치료제 약을 주시는 게 아니라 놋뱀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쳐다봐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는 것도 놀랍지만 그 말씀대로 했더니 정말로 살아났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을 이야기할 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조건 없이 내 생각과 내 뜻이 달라도, 아니면 내 경험이 달라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 같아도 나를 바라보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보니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하신 분이,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이 없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는 방법이 없으니 나는 끝났어, 나는 이제 끝났어, 포기할 거야, 그렇게 포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방법이 없으니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는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맡겼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가장 복이 있는 고백, 가장 복이 있는 성도가 또 하는 고백, 그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내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내가 받았습니다 라고 할 때 그 고백, 그 감사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거지가 된 탕자가 아버지 앞에 와서 연습한 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나는 이제 아들이라고 불리울 자격이 없으니
나를 아들로 여기지 마시고 나를 종의 하나로 삼아서 종으로 써주십시오. 탕자가 자기 죄를 생각하니까 도저히 자기는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굶어 죽느니 그래도 종이 돼서라도 먹고 살아야겠기에 내가 아들의 권리는 잃어버렸지만 종이 돼서라도 아버지께 돌아가서 거기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연습을 한 겁니다. 아버지, 나는 아들의 자격이 없으니 종으로 여겨서 종으로 써주십시오. 그런데 탕자가 돌아와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나는 아들의 자격이 없으니.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버지가 탕자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대로, 연습을 한 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가 중간에 치고 들어옵니다. 얘들아, 내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내가 잃었던 아들을 찾았다. 그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그에게 새 옷을 입히고 그를 깨끗하게 목욕을 시키고 그의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그리고 잔치를 벌려라. 내가 내 죽었던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 탕자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렸던 아들의 권리를 찾는데 그가 한 일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하나, 아버지께 돌아온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이 온갖 못된 짓을 다 하고 밖에서 죄를 짓고 다니고 이제는 거지가 돼서 돌아왔지만 돌아온 그것 하나에 만족하고 잃어버린 내 아들을 찾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탕자에게서는 구원받을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탕자가 잃어버린 모든 권리를 찾은 것은 바로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복과 은혜를 회복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조건을 걸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흥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맡기고 가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자격도 없습니다. 그저 부끄러운 마음이지만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나머지는 아버지의 처분에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아버지가 나를 다시 찾았다고 하십니다. 그 아버지가 잃어버렸던 모든 아들의 권리를 다시 주십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했다고, 능력이 있다고, 내가 공로가 있다고, 하나님 나에게 내가 이런 수고를 했고 이런 공로가 있으니까 내게 복을 주십시오. 교회에서 이런 봉사를 했습니다. 내가 전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몇 시간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은혜란 한 것이 없는데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세상은 죄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은 죄가 드러나서 죄값을 치러야 돼. 그것을 세상이 말하는 정의라고 합니다. 정의는 죄인이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는 죄인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죄값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 아들의 희생을, 대속의 은혜를 내가 받아 누릴 때 우리는 살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정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이미 실현되었어요. 우리 죄값이 이미 치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나아가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무엇을 했다고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할례 받았다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할례 받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대하는 그 마음이 바뀌어서 이제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 표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정리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는 아버지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 사랑을 믿고 내가 온갖 못된 짓을 다한 탕자라 할지라도, 정말 부끄러워서 자격이 없어서 나는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그런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나는 자격이 없으니까 내가 이 먼 타양에서 이렇게 죽어가는 게 마땅해라고 자기를 저주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나는 자격이 없지만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얼마나 엉망진창이 되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깨끗하게 씻기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했다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사람들이 성탄절이 되면 많은 것들을 기대하고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이 성탄절, 교회 절기로는 성탄절을 앞둔 지금을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기다릴 대자에 올림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린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오늘 말씀 로마서 4장 18절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대림절에 우리들은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떤 공로를 가지고 나가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내가 내년 이맘때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미 99세인 노인 아브라함은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고 믿을 수도 없었고 기다릴 수도 없는, 바랄 수도 없는 나이였습니다. 그의 상태는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었던 것은 자기를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고, 그렇게 상황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의가 되었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약속이 아니라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세상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을
헛된 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려라, 헛된 꿈에서 깨어나라 라고 세상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세상의 상식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상이 혼란하지만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그것이 그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된 것을 보았습니다. 사방이 막혀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때에 우리는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자신을 바라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이후로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시기로 하나님의 마음이 바뀐 것처럼 우리를 보시며 하나님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하며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그렇게 변하여 이 땅을 사는 동안 복된 자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53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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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시네 쉬라하네 쉬라하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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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자 복 받으래 어서 곧 일어나라 재금오라 재금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를 바라보면 할 수 없는 이유가 많고 나를 바라보면 안 될 이유가 많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덮어 주실 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모든 허물을 덮으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갑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여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은혜를 구하는 여기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의 삶과 가정 위에, 일터 위에,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